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명절 때문에 한 주 쉬고 21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땡스기빙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가능하면 많은 식구들이 모이는 건 자제하라는 정부 권고도 있고 해서 여느 해보다는 다소 간소화된 모임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가까운 가족 몇 식구만 모여서 음식 나눠 먹고 좋은 시간 보냈는데, 한편으로는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 좀 그리워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이제 12월 연말인데 우리 주위에도 가족을 볼 수 없는, 또 가족이 없는 분들 또한 함께 기억하고 또 위로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바오로 사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바오로의 출신 배경부터 회심하는 과정, 그렇게 복음 선포자가 되고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어서 초기 교회에 어떤 큰 역할을 했는지 알아봤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기에 교회 모습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지지난주부터 듣고 있지만 교회는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먼저 로마의 다신교 체제가 그리스도교를 품을 수가 없었어요. 로마가 어떤 민족을 정복하고 나면 그 민족의 신도 함께 들여온다고 했죠. 로마의 신전에 그네들 신의 성상을 같이 세워요. 그러니까 서로 종교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죠. 우리가 지난 16강 때 그리스 건축하고 로마 건축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그땐 대면 강의로 했기 때문에 유튜브에는 없습니다. 그때 로마의 건축물 중에서 판테온 기억하시나요? 로마 가신 분들 또 아실 텐데, 판테온, 판은 모든, 테온은 신, 그러니까 판테온이라고 하면 모든 신을 위한 곳인 거죠. 여기저기 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도 신격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유일신을 믿는 집단이기 때문에 로마의 종교 정책을 절대로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이 오만 잡신들 그래봐야 다 우상들이지 뭐.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이유가 있었다고 했죠? 몇 가지 오해가 있었다고 했어요. 숨어서 몰래 이것들 모임을 갖고 미사를 드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막 그런단 말이에요. 또 자기네들끼리 형제 자매 막 그러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근친상간을 하는 식인종들이다 라는 말이 막 퍼졌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단순한 오해나 억측을 넘어서 혐오감까지 일으키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사회 약자 계층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모두가 평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가 너무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에 하층민들, 노예, 그리고 여성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봤을 땐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새로 만들어낸 새로운 종교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오래된 전통적인 종교가 아니라 근본도 없는 그런 신흥 종교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었거든요. 유대교 내에 여러 당파 중에 하나로 여겨졌었다라고 했죠. 나자렛파 뭐 이렇게 같이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다 했어요. 그러다가 몇 주 뒤에 유대교 역사를 이어나갈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유대인들이 로마랑 전쟁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나자렛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인들이랑 멀어지게 돼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은 로마한테도 공격을 받고 유대교인들한테도 공격을 받았다는 거.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순교당하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알아요. 현세에서 겪는 고통은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모든 시련이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한 속죄가 된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이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suffering is redemptive 라고 시련은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고통을 악이라고 보고 피하려고 해요. 어떻게든 시련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고통은 무조건 없어야 된다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교회 가르침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Suffering is good. 시련은 좋은 것이다. 자, 이 redemptive suffering, 시련이 속죄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혹은 강론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교회는 그렇게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열정을 통해서 박해 속에서도 점점 커져만 가요. 로마 제국도 이제는 점점 불안해지고 위협도 느끼고 그랬겠죠. 그냥 보이는 대로 잡아 가두고 막 죽이는 걸로는 교회를 와해시킬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교는 뭐 이렇고 저렇고 뭐가 문제고 이상한 점도 많고 뭐 막 당시 황제들이나 철학자들이 나름 체계적으로 글을 써가지고 퍼뜨리면서 그런 식으로 교회를 또 그리스도교를 압박하고 또 경고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이해들 또 그로 인한 박해들로부터 교회 스스로를 지키고 방어해야 한다라고 했겠죠. 이런 활동을 뭐라고 하느냐? 호교라고 해요. 호교, 교회와 교회 가르침을 옹호하고 변호한다. 즉 교회를 보호한다. 라고 해서 호교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느냐? 군대를 조직해서 로마를 무찌르고 허튼 소리 하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입을 틀어 막을까요? 아니죠. 글을 썼어요. 말로 전하는 방법도 물론 좋지만 입에서 입을 거쳐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글이 변질 위험이 적고 또 체계적으로 더 논리적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교론이라고 해요. 한자어로 번역이 되니까 교회를 보호하는 활동 또는 글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영어로는 apologetics라고 해요. apologetics. 그리스어 아폴로지아라는 단어가 어원이에요. 라틴어로는 apologeticum, apologeticus라고 해요. 제가 언젠가 강론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영어로 미안하다, 사과하는 거 apology라고 하죠. apology. 똑같은 그리스어 단어 아폴로지아가 어원인 거예요. 잘못된 일을 바로 잡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관계를 바로 잡고자 하는 행위가 apology, 사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apologetics라고 하는 호교론은 글이나 어떤 다른 수단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활동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을 아폴로지스트, 호교론자라고 불러요. 우리가 지난 시간 내내 얘기했던 바오로 사도도 호교론자 혹은 호교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교회사 안에서 호교론자라고 할 때 꼽는 인물들이 있어요. 2세기 초에, 그러니까 100년경이죠. 특별히 그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들을 뜻해요. 누가 있을까요? 꽈트라투스라는 사람 있었고, 그리고 아테네의 아리스테이데스, 펠라의 아리스토네, 치로의 타치아노, 밀치아데스, 아테나고라스, 안티오키아의 테오필로, 멜리톤 뭐 이런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뭐 적으실 거 없어요. 다 잊어버리시고 한 사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호교론자 유스티누스예요. 유스티누스 혹은 유스티노라고 하죠.
논리적으로 글을 써서 교회 가르침을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유스티누스에 대해서 천천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 그런 철학적인 논리를 잘못 이용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또 다른 무리들이 생겨났어요. 그런 잘못된 사상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불러요. 자, 아무튼 복습 시간이 조금 길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초기 교회 박해 시절에 활동했던 호교론자 중에서도 유스티노에 대해서 그리고 유스티노가 어떻게 호교를 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의 가르침을 지켜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티노 성인, 유스티노 순교자라고 보통 불러요. 저스틴 머터. 당연히 순교를 했으니까 순교자라고 부르겠죠. 유스티노 개인으로 보면 본인이 순교했다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 가장 큰 영예겠지만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유스티노 성인은 호교론자로서 할 얘기가 더 많아요. 유스티누스는 사마리아 지방 출신이고 100년에서 110년경에 태어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교도였죠. 어린 시절 과정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진리를 탐구하는 열정만큼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뭔가 궁극적인 해답 같은 걸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스토아 학파였어요. 스토아 학파. 지금 그렇게 중요한 설명한 건 아니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스토아 학파는 쉽게 표현하면 행복주의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행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욕심도 버리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튼 그런데 유스티누스는 지금 이 현세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조차 초월한 그 어떤 걸 찾고 싶었는데 스토아 학파에는 그런 가르침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찾아간 곳이 페리파토스 학파라는 곳으로 가요. 자칭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라고 위대한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이다.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진리를 배우고 싶으면 수업료를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게 돈만 밝히는 그런 무리로 변질돼 버린 거죠. 이런 것들한테 뭘 배우겠나 싶어서 그냥 나와버려요. 그 다음에 어디 갔냐? 피타고라스 학파. 기억하시죠? 저번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수학자로 유명하지만 음악이나 다른 여러 방면에도 탁월했던 그 피타고라스의 추종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갔더니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지혜를 배우기 위해선 먼저 수학을 공부해야 한다. 한 10년은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어디 도사님 찾아가서 무공을 가르쳐 달랬더니 물지개 만지고 한 10년을 산을 오르락내리락 시키고 소림사 주방장 찾아갔더니 양파 써놓은 것만 10년 시키고 이런 것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다 싶은 거예요. 너무 오래 걸려. 나와 버려요 그냥.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플라톤 학파였어요. 플라톤은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소크라테스의 제자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었어요. 고대 그리스의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상들을 가르쳤던 아주 위대한 사람이죠. 이 플라톤의 철학 그리고 플라톤 철학을 뿌리로 두고 있는 사상들을 배우고 연구하고 따르는 집단이 바로 플라톤 학파예요. 이제 여기에도 갔더니 그래도 꽤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어요. 이데아론 이런 것들 배우면서 명상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뭔가 완벽하게 채워지는 그런 느낌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노인을 만나게 돼요. 누구인지는 몰라요. 이 노인이 유스티누스한테 질문을 해요. 신은 과연 있는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영혼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유스티누스는 자기가 공부한 대로 플라토니즘의 기본에서 나름 잘 대답을 해줬는데 이 노인은 슬며시 웃으면서 차근차근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마치 모든 것을 깨달은 제야의 고수가 열정만 가득한 풋내기 젊은이를 달래듯이 유스티누스는 자기가 여태 배운 모든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일관성이 없는 얕은 말장난 지식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뭔가 띵 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한 거죠. 영화 같았으면 아마 사부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뭐 이런 장면들이 연출됐을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이 노인이 뭐라고 하냐면 진리라는 것은 유명한 사상가들의 책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네 하면서 뭔가를 툭 던져줘요. 그게 뭐였겠어요? 성경이죠. 진리란 말씀 곧 로고스 속에 있느니라 하면서 호련히 떠나버려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때부터 유스티누스는 성경을 파고드는 거예요. 플라톤 학파에서 배웠던 거는 우리가 죽은 뒤에 영혼이 몸으로 옮겨간다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리스도교회에서 얘기하는 죽음과 영혼에 대한 가르침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말이 되는 거예요. 유스티누스가 그때 심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이 모든 것과 여기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는 다른 것들도 들려주고 나서는 나에게 이것들에 대해 숙고해보라고 권하면서 떠나갔다. 그 후 나는 그분을 더 이상 뵙지 못했다. 그런데 내 영혼 안에 갑자기 섬광이 일어났고 나는 예언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친구들에 대해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되새기면서 이 철학이야말로 참되고 유익한 또 유일한 철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내가 철학자가 된 과정과 이유이다. 나는 모든 이가 나와 같은 체험을 하여 구세주의 가르침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말기를 바란다. 여기서 철학이라는 건 우리가 어려운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런 걸 뜻한다기보다는 진리를 사랑하는 학문이다라는 뜻이에요. 얘기했었죠. philosophy, 철학. 그리스어로 필리아는 사랑, 소피는 지혜. 그러니까 소피아라는 이름 가지고 계신 분들 지혜라는 뜻의 이름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필라소피 하면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그러니까 철학자, 필라소퍼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겠죠. 유스티누스는 진리를 찾는데 목숨을 걸었던 사람인데 이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공부를 하고 명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이성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예언자들도 그렇고 반드시 신의 계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철학과 신학을 다 배워요. 진리를 배우기 위해선 이성과 신앙이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철학은 이성적인 또 인간에 대한 학문. 신학은 물론 철학 용어를 쓰긴 하지만 신앙적인 또 신에 대한 학문. 책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냥 마음만 가지고 믿기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모르고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역사 공부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유스티누스는 그렇게 그리스도 공동체로 입교를 해요. 회심이죠. 플라톤 사상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고 진정한 지혜를 이제 찾았으니까. 에페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게 130년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교에 심취하게 된 이유가 순교자들 때문에. 죽음이란 것이 인간한테는 가장 두려운 것일 텐데 이 사람들은 그 죽음이란 것조차
초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유스티누스는 남은 평생을 진리를 선포하면서 살다가 로마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갔던 같은 길을 가요. 유스티누스 순교자가 된 거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가르치다가 로마에 자리를 잡고 학교를 세워요. 그러면서 호교론이란 책을 썼어요. 아폴로지아라고 하는데 두 편, 첫 번째 아폴로지아 그리고 두 번째 아폴로지아 두 편의 호교론을 썼어요. 차근차근 다 내용을 설명하기는 너무 길고 간단하게 대략의 내용만 보자면 일단 그 대상은 로마 황제 그리고 또 모든 이들이라고 명시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정말 어떤 종교인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게 고통받고 박해를 당하고 있다. 미움과 편견을 좀 버려달라. 이런 내용부터 해서 다른 종교들과도 비교를 하고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 우월한지도 설명을 해요. 다른 이방 종교들이 모시는 신은 전부 유치한 신화에서 온 거고 부도덕하고 또 질이 낮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교의 교리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얘기했던 구세주가 말씀 로고스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 라는 것으로 해서 그분이야말로 진짜 신이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오히려 이교도들 교회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저서가 트리폰과의 대화라는 게 있어요. 트리폰과의 대화. 트리폰이라는 유대교 랍비랑 만나서 대화한 것을 책으로 엮은 건데 둘이서 여러 신학적인 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들 그런 것들 해소하는 것부터 해서 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자렛 예수였다라는 거. 그러니 당신들도 교회로 개종해야 한다라는 게 이 트리폰과의 대화라는 책의 의도인 것이죠. 자, 요 정도가 유스티누스의 대표 서적들이고 다른 호교론자들의 저서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저서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여러 신학적인 사상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로고스 사상이라든지 지금 설명하기는 좀 방대하지만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신학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성체성사. 당시에도 평화 인사를 나누는 거, 부제가 예물을 준비하고 제대 위 제물 위에 성삼위께 찬미를 영광을 또 드리는 장엄기다를 올리고 나면 회중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는 거, 그 다음에 영성체 모시는 거 이런 게 다 나와요. 축성된 빵과 포도주는 주님의 몸과 피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미사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초기 교회 때부터 믿어온 진짜인 거죠. 다른 호교론자들의 저서들도 내용은 비슷해요. 그리스도교가 국가와 사회의 위험 요소가 아니다. 제대로 좀 이해해달라는 거. 오히려 세상에 유익한 종교다. 박해하는 것은 부당하다. 인육을 먹네, 근친상간하는 집단이네 하는 건 다 악성 유언비어에 불과하다. 오히려 수많은 이교 사상들이 우상, 미신, 신화에 근거하면서 모순 덩어리이고 윤리적으로도 타락했다. 그리스도교 유일신 사상이 명백하게 우월하다라는 설명을 하죠. 하층민들이 만든 그런 저질 신흥 종교가 아니다. 모세 같은 인물이 사실은 어느 그리스 철학자보다도 오래전에 살았고 오히려 그 철학자들이 모세한테 지혜를 배운 것이다. 더 오래된 종교이고 구약의 가르침이 훨씬 더 우월하다.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의 연결도 설명을 하고 다른 호교론자들도 그렇지만 유스티누스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교회의 가르침을 지키고 또 사람들의 의혹을 반증할 수 있었던 건 그리스 철학에 정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진리를 찾고자 했던 그 열망으로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쌓은 지식을 이용했던 거죠.
수사학, 법학, 철학 다 배웠고 거기에 성경 또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더했더니 모든 것이 다 말이 되는 거죠. 누가 뭘 어떻게 왜곡하고 근거 없는 소문을 내고 그래도 다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또 교회 가르침을 지켜냈어요. 호교한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교 토착화 과정인 거예요. 토착화. 그들 땅 안으로, 그들 문화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백지 상태에서 신앙을 전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냥 닥치고 믿어라. 누가 믿어요, 그걸. 전달하려는 그 상대, 그들의 언어로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거죠. 바오로 사도가 이방인들한테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도 그들의 문화를 알고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전달해 준 거잖아요. 대뜸 할례를 받아라. 이런저런 식사 예절을 지켜라.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이런 건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이름부터 바꿨죠. 사울에서 바오로로. 유스티누스도 그리스 로마 문학 또 철학이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그들의 철학, 그들의 용어를 빌어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전달이 가능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 로마 철학이 그리스도교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서 신학적인 부분도 많이 정리가 됐어요. 말로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웠던 개념들, 사도들도 이렇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워했던 그런 개념들, 또 전통들도 체계적으로 말이 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 생겨났는데 바로 이단이 생겨나게 돼요. 지식을 잘못 쓰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 주위에도 많잖아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꼭 조금 안다고 나대는 사람들이 꼭 나중에 고집을 피우고 사고를 쳐요. 제 주위에도 가끔 있어요. 저한테 와서 그래요. 신학이 어쩌고 저쩌고, 교리가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음악이 어떻고, 자기가 많이 아는 거 마냥, 물론 저라고 다 아는 건 아니죠. 저도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배우고 알아가는 건데, 문제는 한 개라도 더 아는 제가 하는 얘기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꽉 닫혀 있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할 수 없는 거지. 아무튼 그런 이제 잘못된 지식 사용자들, 그리스 로마 철학의 부작용, 교회 초기 2세기, 3세기경에 존재했던 어쩌면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이단들 중에 대표적인 몇몇을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호교론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호교론자 유스티누스 순교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성직자도 아니었고 평신도였어요. 그렇게 많은 여러 저서를 남긴 최초의 평신도 신학자, 호교론자, 그리고 순교자였죠. 사실 우리 모두가 교회와 교회 가르침을 옹호하는 호교론자가 되어야 하겠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가톨릭 신앙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 또 왜곡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나서서 그런 것들을 전부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옆에서 누가 뭐라 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거나 아니면 되려 그쪽으로 빠져들거나 하면 절대 안 되겠죠.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배운 지식에 대해서는 중심을 딱 잡고 잘못된 것들은 지혜롭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주도 같은 시간 목요일 저녁 8시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